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의 소망 가운데 교회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집에 오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속에 보면요,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특권을 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넣어놨어요? 로또예요, 로또. 여러분, 이 세상에 받는 로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의 로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보시면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만세와 만대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만세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의미로 영원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만대는요, 수많은 세대, 끝이 없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은 영원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춰졌던 거예요. 이걸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신비 이렇게 표현해요. 비밀이라 안 하고 신비다, 신비. 여러분, 이 비밀 신비가 왜 우리한테 복이 되고 로또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소망,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마음, 나에게 어떤 것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찬 마음, 이게 있어야만 사람이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비전도 없고 회사나 직장에 여러분요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 살아갈 용기가 없잖아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고생하고 자녀를 기릅니까?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커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속썩이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사고쳐도 어떻게 해요? 참아주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신비로운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씩은 알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를 말씀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분을 못 봐요. 그분을 만나지도 못해요. 소망하긴 하는데 그분 존재에 쓸 수가 없어요. 기다린 걸로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렸을 겁니다. 또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선자들은 만세 전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실 거라고 예언해요. 미리 알려줘요. 왜? 사람이요 오랫동안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실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마다 때를 따라서 지역에 이 선지자들 중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외에도요 스가라도 있고 미가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기대해라, 기다려라, 소망해라, 희망을 버리지 마라. 심지어는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뭐랍니까? 성전의 회복을 선포하고 성전의 회복을 말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70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70년은 어떤 무엇을 가리킵니까? 70년. 70년은 희년이 모든 게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돌아갈 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잔다.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내 본향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 이별하는 것 물론 슬프고 이별의 아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요 구약의 사람들은 못 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선포는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세상이요 참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신비하고 경이로운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녀왔어요? 여러분 외국을 많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이 훨씬 많죠.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조금 더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봐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텔레비전을 밥 먹다가 보다가 저 아프리카 케냐에 여러분 기린 호텔이 있더라고요. 기린 호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을 먹으면요 기린이 와서 아침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호텔이 있냐?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거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1930년대 집을 개조를 해서 여러분 딱 12채가 있는데 방이 있는데 예약을 해서 가는 거예요. 하룻밤 숙박비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023년 기준으로 218만 원. 이걸 내면 공항에 내릴 때부터 여러분 모든 서비스가 그 호텔을 떠날 때까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기린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이 창문을 열어주면 기린이 목을 빼서 손님한테 와서 밥을 닫아요. 그러면 기린한테 밥을 주는 그 먹이를 이 직원이 손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린 호텔이에요. 기린 호텔. 여러분 호텔 많이 들어봤지만 3성, 4성, 5성급, 6성급 호텔 들어봤지만 기린 호텔 저는 우리 틀라고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다양해요. 싱그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것이 얼마나 많으냐 다 몰라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 만나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놀라운 만세전부터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아멘. 누구한테요? 성도에게. 이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로또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로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놀라운 비밀을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다 보기를 원했는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았고 들었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을 깨닫게 해줬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밀을 나타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리, 이 지위, 여기에 이 장소, 이 시간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 천사도 부러워하는 시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세와 만들어져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여러분 그러시니까 어깨에 힘 좀 주시고, 예? 마음은 겸손하셔야 돼요. 눈에도 힘 주시고, 예? 목소리도 힘을 팍 넣어서, 예?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저 사람들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만세와 만들어져부터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성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내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이 땅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도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날아가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요즘 젊은이들도요, 술, 담배, 그러면 심지어는요 마약, 명품, 거기다 성중독, 이 허영심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허영심.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여러분 평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을 사귀거나 자기 자리에서 일해보면요, 뭐가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속이 중요해요. 속이. 교회 생활도 그래요. 내 속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환난 핍박 와도 바울처럼 고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만세와 만대전부터 가져왔던 비밀을 받은 자의 모습이요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2장 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로또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그분과 여러분 동행하세요. 그분에게 나의 사정을 간구하세요. 여러분요.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요 전천후 예배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왜? 목동일 때도 찬양하고 시를 짓고 밤에 목동으로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추운 날씨에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적장 골리앗을 물리셔서 나라의 영웅이 되었는데도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 노래 한마디에 역적이 되어서 쫓겨다닐 때도 그는 안 죽이지 않아요. 자기 원수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외로움, 때로는 오해, 이거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또한 축복이 더 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세상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나의 모든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것도 이 모든 천하 만물도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시고 멀리 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 보시고 천하 만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사람이 시각이 좁아지면요 자꾸만 자기 생각에 갇히게 돼요. 자꾸만 작아져야 돼요. 그럼 그 사람하고요 이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안 돼요. 자꾸 여러분 멀리 보세요. 크게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사람은요 자꾸 여러분 생각이 좁아지게 돼요. 마음이 좁아져요. 작아져요. 자꾸만 자기 위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새 피조물이 되라. 새 피조물. 씨앗 비유로는 뭐라고 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라. 이게 여러분요, 이런 농부가 지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땅을 지금 다 갈아붙잖아요. 새싹을 뿌리잖아요. 한 해 뿌리고 말입니까? 매년 뿌려야 돼요. 한 해 뿌리 넣으면 그게 계속해서 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 감자 심는 시기 지났죠? 네, 조금 있으면 감자꽃 필 텐데 여러분 감자꽃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다 표현을 못해요. 색깔부터 모양부터 크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꿀릴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몸을 끌 거 없어요. 그렇지만 겸손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당당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큰 건 다 좋은데요 첫 번째 잘하는데 두 번째 걸 잘 못하신다. 겸손하신다. 아시고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자꾸 떠난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치기를, 나를 쳐 부수기를, 나를 죽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27절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전반부만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비밀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시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입니다. 네? 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냐면요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그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냥 알려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알려진다. 여러분 이게 로또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껏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또 맞습니까?
아멘. 또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오셔서 복음을 미리 전하시고 심었죠. 그 열매가 지금 열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까? 유일무이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한 나라 가운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 아니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복이 있다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가난하고 힘들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너무너무 고생하셨죠. 여러분 그 수고와 정성을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시 뭉치고 일어설 수 있는 민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 선교사들을요 세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로 치면 우리나라가 파송으로는 2위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많은 선교사를 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가라고 누가 등 내밀 것도 아닌데. 왜 가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이상자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 이상자들이 15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곳에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치시거든 예수님 때문에 미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미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복음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꽃이 무슨 꽃이죠?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 무궁화. 한번 무궁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무궁화를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 대문에 딱 들었으면 대문 왼편에 이 무궁화나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10대 때 그 무궁화나무를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굵었으니까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요 로즈 오브 샤론.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 잘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무궁화의 정식 이름이 그거예요. 여러분 로즈가 뭐예요? 장미. 샤론은 샤론의 장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89장 찬송 불렀죠? 샤론의 꽃 예수. 영어성에 보면요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궁화하니까 한문으로 하면은 끝이 없는 꽃이다 이렇게 해서 endless flower 쉬지 않는 꽃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무궁화는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여러분 샤론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척박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 무궁화. 여러분 무궁화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많고요. 하와이에 가면요 하와이가 미국의 주잖아요. 그 주의 꽃이 뭐냐면 무궁화예요. 부탄이라는 나라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무궁화가 훨씬 더 많아요. 워싱턴 DC도 많아요. 그런데 하필 왜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 우리나라의 꽃이 되었을까? 한때는요 이 무궁화를요 일제시대 당시에는 너무너무 평화시켰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이 무궁화를 가리켜서 뭐라 했느냐? 빛빛 닮은 꽃이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지조 없는 꽃이다.
진딧물이 많이 끼는 꽃이다. 피부에 닿으면 피부병을 일으키는 꽃이다. 이런 폄하된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근데 여러분, 무궁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움, 영원함, 순수함. 이 무궁화가요, 우리나라의 꽃이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앞에 글자를 한번 보시면요. 글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라시대 때 나와요. 벌써 신라시대 때. 여러분, 최치원이라고 하면 유명한 분 알죠? 예, 여기 경주 최씨 계시는 거 모르겠는데, 최치원이라는 분이 당나라에 이 문서를 보내는데, 사불어 북국 거상표라고 하는 이 문서를 보낼 때, 크게 보면 우리나라를 근화향, 무궁화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가 된 것, 나라의 꽃이 된 것은요, 1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장엄국제하면 이 어사화에 무슨 꽃을 그려줬을까요? 무궁화꽃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러분, 사극 보면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여기다 이렇게 꽃이 나오죠? 이게 무궁화꽃이야. 그리고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꽃이 지는 훈화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지조 있는 꽃으로 예찬하는 거예요. 7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꽃이 피고 한 해의 꽃이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피었다 지고. 근데 여러분, 이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의 역사를 함께 겪었죠. 그래서 사돈의 장미는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딛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영광의 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의 휘장 뭐죠? 무궁화입니다. 대통령실의 문양, 국회의원 배지, 법원의 문장, 여러분 경찰이나 국군 장교의 여러분 계급장에도 보면 이 무궁화를 모양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무궁화가 왜 우리나라의 국화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왜? 아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죠.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신학자들 중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사람들이다. 민족이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고요. 우리 이방인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앞으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고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국가로 쓰신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와, 여러분 놀라워요. 가슴이 벅차요. 야, 이 감동과 전율가요, 이 환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요 미리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언제요?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 평양을 뭐라고 불렀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요 철저하게 우상의 땅으로 바꿔놨잖아요. 김일성 동상,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장대한 교회가 있던 그 틀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북한에서 제일 큰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남쪽에서 또는 재미교포라든지 여러분 한국인이 어떤 국적을 가지고 또 어떤 외국인이 북한을 가더라도 과연 공항에 딱 내리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거기 가서 동상 앞에서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안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북한은 철저하게 여러분요 우상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저걸 가만두실까?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기질이요. 태평해지고요. 축복을 많이 누리면요. 이게 느슨해져요.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긴장의 끈을 하나님이 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 휴전선 너머에 여러분 서울에서 불과 50km도 안 되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저 세계에서 제일 악독한 우상의 날. 그것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말도 똑같고 역사도 똑같고 땅도 같이 누렸던 땅인데 그걸 반을 딱 잘라서 하나님이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우상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지하교회. 이런 탈북자들 하는 것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통일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라고 탈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살기 좋은 남쪽 나라,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살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그 땅에 앉아서 그 땅에서 기도하라. 그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 가운데 풍성함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나라로, 사람으로, 민족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신 이유가요, 그냥 이유가 아니에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도록, 더 많은 나라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도록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우리 자신만 위해서 쓰고 자식에게만 물려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걸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앞서서 제일 먼저 일해야 돼요.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로또가 몇 가지느냐? 3가지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신 거. 세 번째 뭐라고요? 그 비밀을 이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주라. 여러분,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고여있으면 냄새나요. 이끼가 낍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사회를 보세요. 갈릴리에서 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주지 않잖아요. 지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옛날에는 갈릴리와 사해가 홍해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물이 계속 흘렀대요. 그런데 이 지각 변동에 인해서 사해가 이제 죽은 바다, 물이 갇혀 있는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해의 물이 줄어드니까 이런 사해가 2개가 된 거 아세요? 이런 사해 바다가 지금 2개예요. 물이 줄어드니까요, 중간에 땅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죽어요. 사당돼요. 없어져요. 오늘 이방인 가운데 가장 풍성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무화, 영어로 샤론의 꽃, 장미, 예수를 가리키는 이 무화를 우리나라의 나라의 꽃, 국화로 만들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이 주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아끼다가 뭐 된다고요? 예? 아끼다가 뭐 된다고요? 여기서 해도 돼요. 아끼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우리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줘야 돼요.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삼남진 지금도 6,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평촌에도 생명에도 흘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한 주 사시다가 우리 다시 이 자리에 만나서 그렇게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주면은 내 것이 사라지고 작아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더 풍성하게 더 윤택해지고 더 풍부해지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인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거스르던 죄인 중에 괴수라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살려주신 아버지 앞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했습니다. 또